그 길을 따라줘. 하지만 이곳 절망에 장사하는 주 내 맘의 문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나도 모르는 시험 문제처럼 주님의 뜻을 찾지만 다 알 수 없었죠.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 신뢰하는 몸. 내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하늘 나는 새를 바라볼 때 그렇게 나도 날 수 있을 거야. 소망의 날개 펼 수 있도록 나를 이끌소서. 가르치소서. 내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나 비록 알지 못하나 주님 더 잘 아시니.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그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반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구원하시니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을 맞이하여 특별한 새벽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강권하여 주심에 예배로 승리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모든 순서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태초부터 택정하사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와 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주신 소명 앞에서 저희는 연약하여 무지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모습입니다. 나는 부족하여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우리입니다. 하나님, 내게 당신의 목숨을 주셨는데 저희는 세상과 하나님을 저울질하다 바로 나를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자들임을 고백합니다. 내 기쁨을 위해 찬양과 예배드림이 먼저였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일, 교회 일 할 것이 많아 예배를 쉬는 범죄를 저질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하게 하사 내 몸이 약하기에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게 내게 능력을 더하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에게 하옵소서. 내가 무지하기에 연약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허락하셨음을 선포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나팔소리입니다. 지금 이 어둡고 혼란스러운 때에 소리내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바꿔주시고 저희의 초점이 나에게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하늘아버지에게 맞춰주길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기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나의 이로움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빈자리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 빈자리를 향해 우리가 하늘 소망을 갖길 원합니다.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빈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여 우리의 수가 적고 힘이 약함의 문제를 삼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늘의 용사로 채워주사 예한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껏 펼치는 새벽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사랑하는 백성호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날마다 삶 속에 예수의 사랑의 흔적을 남기며 귀한 사역의 자리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되는 존경받는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예양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에 7배를 더하사 강단에서 선포되는 사랑의 말씀으로 병든 자가 고침받길 원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 알게 되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예항의 성도들이 말씀을 받아 머리에 가슴에 새기고 손과 발에 새기어 젖먹이 같은 신앙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며 자라나는 영적인 성장이 있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영광이 강단에 선포되어 예항교회는 영적 기초로 쌓여지게 하옵소서. 이 땅과 북한 지하 교회와 온 열방에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 위에 헌신하는 모든 사역자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일하게 하시고 주님 사랑 열심을 더하게 하옵소서. 사역자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선하게 책임져 주사 날마다 주의 일꾼들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새날을 주시며 함께 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3번 반복해서 읽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13권사회에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말할 줄 아는 분들이었어요. 예, 마스크에 특화된 찬양이라는 생각이 들고 찬양을 수화로 하니까 더 아름답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9권사였던가요? 10권사였던가요? 이렇게 보니까 자기들도 너무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막 수다 떨고 있는데, 그래서 그 모습이 좋은데 이러고 보니까 정말 코로나19 이후로 처음 본 분이 계셔가지고, 물론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당연히 그런 분들이지만, 근데 그러고 나서 그 10권사회죠? 10권사였던 것 같아요. 그때 10권사에서 도대체 범인이 누구냐, 자기들끼리 이제 원리를 찾아라 뭐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부터 11권사에 12권사에 13권사에까지 지금 딱 들어오면서 반가워서 얼굴을 보려고 하면 다들 고개 숙이고 기도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누가 그 코로나19 이후에 처음 보는 사람인지 나로 파악하지 못하게끔 이제 고개를 푹 숙이고 다들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고,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제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그 초점을 맞출 때, 제가 그 역사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당연히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어렸을 때 제 취미가 뭐였냐면 세계 이게 지도를 펴놓고 상상 여행을 하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국기라든가 국가 수도라든가 그런 것들 초등학교 4학년 때 다 외우고, 그러면서 그 지도 펴놓고 그런 백과사전 펴놓고 그 나라에 대한 이게 상상을 했었는데, 우리가 참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드는 겁니다. 하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 그런데 또 하나는 교회가 참 많이 하나님 뜻을 거슬렸다. 이쪽만 본다면 더 이상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을 것 같을 만큼 그런 실수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그 뜻으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면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미소 짓게 하시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것이 이 핀트가 맞지 않으면, 코드가 맞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우를 범할 수 있느냐? 신앙을 도구화하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도구화된 말씀으로서 말씀을 내가 필요한 대로 그저 갖다가 이헐령 비헐령 갖다 사용하는 그런 식으로 내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한 존재가 되는, 여러분 이것만 바꿔도 우리 신앙의 그 방향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잘 믿고 있는지 잘 살고 있는지 점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어제 말씀 그대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가 먼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러면 우리는 예배와 교제와 훈련과 사역과 전도라고 하는 그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이 뭐 이렇게 프로그램된 기계처럼 정확하게 똑같은 것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게끔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가지라고 얘기해야 되겠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사는 이 땅이 이제 천국이 아니고 에덴 동산이 아니고 실낙원의 상태에서 에덴의 동쪽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를 유혹하는, 미혹하는 손길들, 그런 조건들이 계속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목적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목적을 내가 붙잡고자 한다면 그것은 계속해서 내 노력이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고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때 걷는 것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 불안한 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엄마 옷자락을 붙잡는 거죠. 그러면 약간의 돌부리에 채이거나 아니면 발이 엉킬 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제대로 돌부리에 걸리면 넘어집니다. 안전한 방법은 엄마가 그 아이를 잡아주는 겁니다. 아주 뭐 우리 13권세 페이지 수가 딴 데가 가 있어서 갑자기 13권세 보면 뭐 얼마나 이렇게 자기 관리 잘하는 얼굴부터 신앙까지. 근데 그 여자분들을 보면 자기 몸은 잘 관리 못해요. 아주 이쁘고 빼쭈꾸도 신고 그러고 걸어도 보면요, 무릎 까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분들 이따가 신체 검사해 보면 무릎 까진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집사람도 나는 걸려도 지금도요, 계단에서 이렇게 계단에서 이렇게 한 계단을 헛짚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굴러야 정상인데 아직까지는 안 굴릅니다. 그 상황에서도 이게 중심을 잡아서. 근데 집사람 보면 안 넘어져도 될 것 같은데 어머머머 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여러 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운동신경이 아무래도 남자랑 여자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무릎 까진 분들 의외로 많더라고요. 집사람이 한번 그 횡단보도 신호 이게 깜빡이는데 그걸 건너겠다고 뛰다가 거기서 엎어져가지고 다시는 깜빡일 때는 자기는 안 뛴다고. 한만 생각해도 거기서 넘어질 상황은 아닌데, 근데
자기 몸 관리 못하는 것 같아도요, 자기 아이 손 붙잡고 가다가 아이가 끼우뚱해서 넘어질 때 그 아이를 어머머 하고 놓치는 엄마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온 말이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붙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넘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안 넘어집니다. 안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대로 큰 문제를 만나게 되면 널브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시면, 즉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이끌림을 받으면 그 어떤 역경도 그 환난도 박해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예배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예배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우리를 속하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족들의 모임인 교회에 속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있어야 될 곳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난 우리들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가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야 될 그 공동체가, 그 관계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교회는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이제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그러면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셨고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시는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조금 전에 강영인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이 빈자리에서 막 안타까워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있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속한 우리들이 예배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사랑이라는 가치로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는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 어떤 희생이라도 각오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리고렌 목사님이 하는 그 가장 중요한 한과마다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을 맨 첫 줄에 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어야 할 뿐 아니라 어느 곳에 속해야 한다. 여러분, 가장 완전한 환경이었던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죄가 없었습니다. 가장 완전한 환경인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셨는데 딱 한 가지만 보시기에 좋지 못하였다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보시면서 좋지 않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죠. 여러분, 이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경험을 더 넓혀가야 되고, 또 이 땅에서 나는 혼자 살 수 있는, 혼자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지어져가는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때 교회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단지 소중하다고 하는 그런 표현보다는 그 교회 없이 나 못 산다. 공동체에 대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당신 없으면 나 못 살고, 그거보다는 더 그냥 직접적인 표현, 너 없이는 나 못 살고 나 없이는 너 못 산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 제일 요 동네가 잘
오늘 어울리는 표현일 것 같은데, 예, 다른 분들도 이 동네도 뭐 친하죠? 예, 우리 앞에 있는 분들 보고 어쨌든 그 자리에 맨날 앉아 있다 보니까 옆에 있는 분 한번 그 생각해 보세요. 맨날 그 자리에 앉다 보니까 옆에 있는 분들 맨날 그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앞에 있는 분 맨날 그 자리에 앉아 있고, 그러니까 그 분이 없을 때 얼마나 허전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는 공감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너 없이는 나 못 살고 나 없이는 너 못 삽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고 가족 공동체의 관계이고 그대로 교회 공동체의 관계여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 심장 속에 있는 주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 30년 동안 물론 뭐 4살 5살 때부터 대패 갖다 드리고 뭐 그러면서 그 아버지 요셉이 그 나무를 켤 때 옆에서 붙잡고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래도 이제 어려서부터 아버지인 그 요셉이 목수로서 그 일을 할 때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들이신 육신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 가졌겠어요? 야, 우리 아빠 참 집 잘 짓는다. 나도 저런 집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으신 집이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만드시고 당신의 몸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그동안 교회와 함께 있다고 하시는 약속을 성령님을 통해서 지켜나가시고 다시 오실 때 그 약속을 교회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요, 단 한 번도 외딴 곳에서 홀로 수도하는 수도사 얘기 없습니다. 영적으로 운둔자로서 소위 말하는 쿰란 공동체에 세례요한이 속해 있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그런데 그 이전이냐 이후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 학자들 간에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적인 은둔자에 대해서 성경이 단 한 번도 기록한 경우가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구약 공동체인 구약교회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40주야를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말씀을 받기까지 그렇게 은둔하고 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시간이 있기는 했었지만 그는 잠깐이고, 그것을 통해서 40년 이스라엘 그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그 일을 합니다. 엘리야도 호렙산에서 그렇게 보내는 시간이 있지만 그 목적을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그 사역을 위해서 호렙산에 잠시 거할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수도사들의 수도원적인 영성이 굉장히 소중하지만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만을 위해서 신앙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성경적인 어떤 흐름과 맞는 것은 아니라 봅니다. 성경에서는 단 한 번 뭐 영적인 은둔자나 또 고독하게 홀로 수도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 속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힘을 합하도록 마음과 힘과 뜻을 합하는 그 일을 교회 가운데 하게 하십니다. 알파 15번의 토크가 있는데 그 마지막이 교회란 무엇인가입니다. 그래서 그 토크를 할 때마다 제가 꼭 하는 말이 그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또
뭐 기도란 무엇인가, 성경은 무엇인가, 뭐 전도까지 교회에서 해야 되는 중요한 것들 다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그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 모든 것들을 담는 그릇이 바로 교회다. 여러분, 고급 호텔에 갈수록 음식을 아무 그릇에 담아주지 않습니다. 그릇 하나만 봐도 뽀대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그릇에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것을 다 담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 사랑이 바로 예수님 사랑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몸이라고 할 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교회의 본질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부분은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본질이고, 또 하나 교회라고 한다면 보이는 교회로서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교회 되게 하셨고 교회에 있게 하셨다. 그래서 신약에서 얘기하는 교회는 교회의 본질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전제해 놓고 언제나 대부분 지역 교회를 얘기를 합니다. 예향교회든 뭐 어떤 지역에 존재한 그 교회들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그 표현 그대로 한다면 예수님의 부인은 나는 사랑할 수 없다. 그러면 그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를 굉장히 존경한다고 하면서 제 집사람을 맨날 막 미워하고 꼬집고 발로 차고 그러면서 나를 존경한다? 그건 존경하는 게 아니죠. 물론 글쎄 더 이상 얘기하려니까 좀 이상한 얘기로 가는 것 같고, 어찌됐든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본질로서의 몸이고 교회를 표현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사랑하는데 교회는 사랑하지 않는다. 주님은 믿는데 교회는 나는 상관없다. 그런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예수님께서 몸으로 세우셨고 다시 오실 때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다시 맞이하시고 그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됩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 교회의 소중함, 우리가 깨달을 때에 교회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들, 교회가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나 점검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어떤 인종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인 지위라든가 또 어떤 소유의 그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그 공동체의 식구들은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가 더 중요하고 어느 누가 덜 중요하다 하는 그런 구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한번 그런 말씀 한 번은 아닌 것 같아요. 다섯 손가락이 서로 자기 잘났다고 얘기할 때 으뜸이라고 할 때는 나 아니냐, 방향을 가리킬 땐 이렇게 하지 이러냐, 쫙 펴봐라 제일 긴 게 누구냐, 결혼 반지 어디다 끼냐, 그리고 또 꼭 약 먹을 때는 또 이런 거 그러면 이렇게 다 얘기하니까 마지막 새끼손가락이 이거 보니까 자기가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거 한다는 말이 나 없으면 니들 병신이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다섯 손가락이 다 그렇습니다.
다섯 손가락이 만약에 똑같은 굵기로 똑같은 길이로 똑같은 방향으로 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제한되어집니다. 첫 번째, 귀를 쑤시는데 귀찮아지. 이게 생각해 보세요. 엄지손가락으로 귀 한번 쑤셔 보세요. 코를 쑤시다가 코 찢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숟가락 젓가락 잡는 것도 안 되고요, 철봉에 매달리는 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지체들이 연합해서 몸을 만들고 그 원리가 교회에 그대로 적용돼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연약한 자가 오히려 더 소중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가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기준이 그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5살, 6살 돼서 놀러 나가도 그 아이 기준이고요, 외식을 해도 그 아이 기준입니다. 아빠 엄마가 먹고 싶은 거 있어도 아이가 나 뭐 먹을래? 그러면 글로 가야 돼요. 아이가 짜장면 먹고 싶다면 짜장면 10번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10번 짜장면 계속 먹으면 물릴 것 같은데, 그래도 모든 것이 그 아이가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 속해 있어야 되는 사람이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되느냐? 바로 가족으로서의 교회, 연약한 심령들이 더 소중히 여김을 받는, 그 사람들을 돌보고 세우는 데 있어서 최우선순위를 하는,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가 사실 그냥 성경적인 표현을 쓰면 생산적인 일을 하는 그런 부서는 아니잖아요. 물론 교사들은 사역하지만 아이들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이번에 미디어 이제 아카데미를 하면서 다음 세대 미디어 이제 사역자로 양성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지만, 글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근데 진짜 대부분의 교회들은 다음 세대는 그냥 부록일 뿐입니다. 그냥 재정을 갖다 쓰기만 하지 걔들이 뭐 헌금을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우선이 되는 교회가 정말 가정으로서의 교회 아니겠어요? 우리가 속해 있어야 될 것이 교회이고, 그 교회를 우리는 언제나 내 마음대로, 저도 목사이지만 제가 좌지우지하는 교회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도 오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 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 교회, 개청 멤버들이 좌지우지하는 교회, 장로들이 좌지우지하는 교회, 그렇게 된다면 그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참 귀한 것, 우리 장로님들 보면 지금도 차량 운행을 장로님들이 계속 하시죠? 한 분씩 이렇게 교대해서 하시고, 그런 분들 보면 이제 참 섬김으로써 본을 보여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을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우리가 얼만큼 소중히 여기느냐, 그것이 내 믿음이 자랄 수 있는, 또 제대로 세워질 수 있는 그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 언제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만큼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것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모습,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확인하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는 회복해 나갈 때에, 우리는 그럼으로써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그 지표를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교회다운 교회로서 세워져 나가고 있음에
우리가 더 감사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사랑이 곧 예수님 사랑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모형으로서, 모델로서 우리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계속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이제 해를 거듭하면서 더 아름다운 교회로, 더 온전한 교회로, 더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이고, 지난주인가요? 버킷리스트를 얘기하면서 제 버킷리스트의 1번은 이제 아름다운 바톤 터치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어떤 의미까지 담고 있는 겁니까? 제가 목회할 때보다 이대 목사님이 오셔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는 것. 여러분, 계속해서 더 좋은 교회,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은 교회가 되는 그 목표를 향해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곳곳에서 주가 지켜주신다.
감동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찬양하고 부를 때 정말 지금 땀이 저는 쭉 나고 목이 지금 걸걸한데, 그런 마음으로 교회 사랑하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사랑하면 참 좋겠다. 우리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주셨고, 그래서 천국 가족으로서 교회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힘써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교회 섬기고, 그 사랑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또 다른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 만큼 그것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다 담아주신,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와 교제와 훈련과 사역과 전도,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즉 교회에 담아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굳건히 서고 온전히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이제 우리 실천, 환경 그 보호를 위해서 실천해야 될 것, 이 한 주간에는 전기 사용 줄이기 주간입니다. 안 쓰는 콘센트 뽑아놓고, 또 집안에서 혹은 직장에서 전등 잘 끄고 다니는 것. 누가 그러더라고요. 담임 목사는 불 끄고 부목사님들은 불을 킨다. 사역을 위해서 불을 켜는 거는 하는데 나중에 잘 안 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게는 아니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필요 없는 전등 끄는 것, 환경보호 실천 운동으로 이번 한 주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기도 제목은 새 가족을 위해서입니다. 매주 등록하는 새 가족을 5가정 이상 보내주셔서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까지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더 풍성하게 경험하며 그 예배의 은혜에 흠뻑 잠기고 그 예배의 은혜에 그렇게 쏟아 부어주시고자 우리를 천국 가족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가치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풀어내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우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된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 교회 모든 것을 다 담아주셨습니다. 교회 사랑이 곧 예수님 사랑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담아주신 하늘 은혜와 땅의 복 우리 마음껏 받아 누리게 하는 주시고, 정말 사랑하되 힘써 사랑하는 그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이제 기도할 때에 모든 지체된 이들, 치료 중에 있는 이 가족들을 위해서도 사랑의 마음으로 끌어안고 기도하고, 그리고 새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 매주 등록교인 5가정 이상씩으로 소망하며 하나님, 그 일 또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이
3절 9세 주방 여의도 7번째 날을 맞이하며 1,000번째를 드립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자녀와 가족을 위해서 모든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